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뜻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위해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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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돌연 잠적해 버리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피신을 하셨지만 금세 사람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고 곧장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오신 이 곳들은 모두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 근방의 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3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에도 주님은 가족들 그리고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게 되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자, 이렇듯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시고 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그들을 자신의 치유사역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본보기를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를 내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귀, 양쪽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채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능히 말씀만으로도 그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처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병자는 귀가 먹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귀가 먹었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수가 없었겠죠. 자, 귀 먹은 사람과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침을 바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아이들이 상처가 나면 할머니들이 주로 침을 뱉어서 아이들의 상처에 발라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동물들도 여러분, 새끼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혀로 상처를 핥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히스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동시에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상처에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그러한 민간요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침을 바르신 것은 이 침이 가진 치료의 효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침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을 바르신 것은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혀를 풀어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의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일종의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를 치료하실 수 있었지만 그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신 것, 그것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 모습, 그것은 치료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에바다, 에파사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에바다, 에파사라는 그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다를 마치 열려라 참깨처럼 일종의 어떤 주문처럼 생각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해주면서 에바다 하고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바다라는 그 단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려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37절을 보시면 이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아마도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 이 고백은 사실 구약 이사야서 35장 5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때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눈이 밝은 자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듣게 만드시고 또 다시 말하게 만드신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메시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화,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수화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은요, 1차적으로는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탄식은 사실은 죄 가운데 갇혀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눈높이 소통 방식을 따라 사역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과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수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각 사람의 성품과 또 성향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전도, 선교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소통의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열려야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현지 언어를 먼저 배우고 현지 옷을 입고 또 현지 문화에 녹아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지인들을 이해할 수 없고 현지인들과 올바로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의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 소통 방식, 그것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소통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눈높이 소통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높이 소통을 본받아서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아버지 그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방식으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방식을 찾아 그렇게 소통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눈높이 소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눈높이 소통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